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간고사를 치러가는 대학생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 잘 쳐라 그랬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떨려요. 그래 그러면 소주를 마셔라. 떨리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다시 만났어요. 안 떨렸지? 그랬더니 네, 하나도 떨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럼 시험 잘 쳤겠네. 아니요. 술이 취해서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못 쳤어요. 그랬대. 그래, 그럼 다음 시험 칠 때는 소주 먹지 마. 예? 위스키 마시고 가. 좋은 술 먹어야지. 그랬대요. 이 이야기는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초점을 날려버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했지, 그지? 다른 이유가 아닌데 자꾸 술에다가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바로 앞에 집사님이 이상한 모습으로 졸고 있습니다. 졸면서 침도 흘리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 그 잠 좀 깨워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깨세요 그러고 흔들었어요.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눈치가 안 좋거든. 아, 제가 잔 게 아니고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가는 이야기가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그랬어요. 그래? 침도 흘리던데. 아, 그건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열이 났어요. 아, 그럼 집사님 환자지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뭐 잠 좀 잤다고 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입에서 눈물이 나오니까 환자지요. 그래도 많이 피해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하나의 이야기겠지만은, 그냥, 그럴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할 것 같은데 잘 못하죠.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어른은 아이들에게 사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사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과를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너무 잘못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 그건 안 되지. 평생에 한 사과를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평생에. 자, 인생의 삶에도 변화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변질이 나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변화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내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변화된다면 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요. 내 이웃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가족들이잖아요. 그들이 행복해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주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려서부터 신장이 좋지 않았어요. 아, 원인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 결혼해서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음식을 차려준 음식을 먹는데 막 국을 한번 줬나 봐요. 못 먹어요. 짜서 물을 살살히 시어머니 모르게 물을 부어가지고 먹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짜게 먹고 살았구나 몰랐대요. 처갓집을 갔더니 이 집은 반대라. 너무 싱거워. 그래서 또 음식 맛을 못 느끼는 애가 처갓집 가는 게 무서웠대요. 음식이 맛이 없어가지고. 자, 하여튼 이 결혼해서 부인이 이걸 조절을 잘해서 적당하게 해주니까 신장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아주 몸이 비대하고 한편 다리에 장애도 있고 한쪽 눈에 시력도 잃어버린 그런 분이 교회를 나왔대요. 한 번은 이제 그 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밥을 절반 딱 들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밥을 적게 먹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당뇨에 걸려가지고 눈도 저렇게 실명을 하고 다리도 저렇고 너무 고생하시니까 난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보고 결심해서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획이에요. 변화예요.
그걸 보고도 계속 많이 먹으면 그 유전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근데 바꿀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포 아닌데 바꿔야죠. 그죠?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 다 알아.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뭘 해야 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의 역할은 잔소리하는 거예요. 사명이 사명. 누가 감히 잔소리하겠어요, 엄마 아빠 외에. 우리도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잔소리 듣고 컸잖아요. 살았잖아요. 어느 순간 입을 닫아야 되겠죠. 도저히 더 이상 말이 안 먹힐 때 그때는 이제 입을 닫으셔야 돼요. 1517년 10월 31일인데요. 내일이잖아요. 10월 31일이. 505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여러분 헬로윈데이라는 게 10월 31일이라네요. 외우기는 쉬워. 종교개혁 기념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 사고 난 거 아시죠? 참.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헬로윈데이라는 게 영국인 아일랜드에서 나왔대요. 나왔고 그게 성인들의 축제. 그래서 그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헬로윈이 된답니다. 데이는 그냥 날이고. 이게 뭐 약간 뭐라고 할 거예요.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 축제 형식이죠. 처음에는. 그런 뭐 이런 날로 지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미국으로도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죽은 자를 위한 뭐 그런 뭐 기념하는 날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거 하고 호박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무섭게 만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귀신을 불러오는 것 같은데 그 막 해골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놓고 이래요. 예.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기독교 문화하고 좀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헬로윈데이는 비기독교적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이상합니다. 아주 해로운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정말 해로운 건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걸 자꾸 강조를 한대. 귀신 문화에 귀신 문화밖에 안 돼요. 그 블루문, 또 무슨 문? 문은 달이잖아요, 그죠? 붉은 달, 무슨 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뭐 뭔가 엄산하게 해서 귀신이 금방 등장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축제를 세상에 어제 오늘 원래 내일이 축제인 날이죠. 주말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6070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20대 30대 애들이 지금 거기 사고 나가지고 내 생각에 여자들이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힘이 없잖아. 아까 뭐 150명 거의 되던데. 야,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저 서양에 뭐 축구 경기장에 한 번씩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60, 70명 다쳤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고 죽은 사람도 있다 이런 들어봤는데 안 좋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문화. 해로운 문화. 우리나라도 이제 살기가 좋아지니까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니까 막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 가겠다는 아이를 누가 맡겨서 부모도 못 맡지, 그지? 자, 10월 31일, 그죠? 타락한 교회.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시작한 계획이죠. 혼자 다 한 건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재산 받는다. 이래서. 이 외역에 나와서 캐톨릭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뭐, 베드로 성당 짓는데 헌금 내면 재산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거 아니거든.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닌 거 알아. 개신교인들은 아는데 천주교인들은 모릅니다. 지금 천주교에 똑같습니다.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 안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직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일을 믿어드림으로 죄사함받는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첫 번째 세운 깃발이죠. 두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뭐 성경 아니고 뭐가 있나?
성경만큼이나 교황의 설교나 가르침을 비슷하게 이렇게 권위를 줬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위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내세운 거고, 세 번째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앞에 믿음하고 비슷한 그 느낌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알고. 그죠? 못 찾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네 번째가 만인 제사장설인데요. 만인 제사장설에 오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 다 목회자 아니냐? 목회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이론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축복할 수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를, 구약에서는 죄를 와서 고백하면 제물을 바침으로 그 제사함 받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본인이 하잖아요. 내가 본인이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가요. 나를 산제물로 바쳐서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설입니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는 건 만인 제사장인데 뭐 목사님이라고 특별합니까? 특별한 거 없지. 직분이 다르지. 목사 다르고 장로 권사 다르고 집수 다 다르잖아요. 직분이 다르잖아요. 그건 아니더라도 뭐 또 부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직분이잖아요. 교육장도 있고 다 직분이지. 다 성직입니다. 성직. 거룩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서가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역사하시고 권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애미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현대교회는. 오직 예수만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받는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걸 누가 가르친지 아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원래 뭐 모든 종교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불교는요, 기독교인이 절에 가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모든 종교는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스님이 교회 와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스님이 교회 와서 무슨 설교를 하죠? 부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예요? 안 되잖아. 근데 거기 가서 절에 가서는 우리 설교할 수 있어.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문제가 없죠. 근데 참 희한한 목사님들이, 잘난 목사님들이 스님 불러다가 뭐 교회에서 강의하고 설교시키고 이러면서 우리는 열린 교회래. 부분만 열렸다가 어떻게 되겠노? 간 빼가겠다, 그지? 여러분, 어설픈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농락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대요.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참 많이도 됐어, 그죠? 현대 교회에는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계획과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엄청 꾸중을 듣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꾸중을 듣냐면, 화이슬 찐적 그랬잖아요. 이 화이슬 찐적은 뭐냐면, 심판받을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심판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갈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대놓고 앞에다가. 그게 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그러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일 오신다면 우리를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중을 하면서 변화되라 바꾸라고 말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자,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누가 있어요? 첫째 목사죠. 목사가 제일 많이 가르치죠. 목사는 원래 교사거든요.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사, 부모, 또 선배도 가르친 사람이 스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자기는 안 해. 남들이 잘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는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랬지. 내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진 않았다. 말은 잘하지. 천국은 여러분 말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다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 놓고 행동하지 않아. 이거 죽은 사랑이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또 서울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집마다 나갈 때마다 뽀뽀하고 나가고 I love you 그러고 나가고 막 끌어안아주고 엉덩이 토닥거려주고 나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의 사랑은 안 그렇잖아요. 월급 봉투를 정확하게 갖다 주잖아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월급 봉투를 물론 삥땅도 좀 치긴 하겠지만 월급 봉투를 집에다 딱 그냥 늘 주던 그 액수만큼 정확하게 갖다 주는 거. 최고의 사랑의 표현. 아침에 나갈 때 인사 안 해도 돼. 근데 사람들은 뭐 결혼기념일에 뭐 장미 몇 송이 줬니 이런 이야기 내서 장미 몇 송이 몇 푼 한다고. 월급 갖다 주는 계산하면 장미 몇 송이 몇 푼 합니까 여러분. 월급 안 받아봐 얼마나 힘든지 그때부터 알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가르쳐놓고 자기들은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했어요. 어떤 분이. 화를 왜 자주 내느냐?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환경보다 내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서 그렇다. 쉽게 말하면 속이 좁아서 그렇다. 속이 좁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이나 부정의 감정을 이 냉정한 이성에 담아야 돼. 그걸 이제 냉장고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슴 속에 냉장고를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그 열나는 것을 집어넣어 버리고 그 안에다가 좀 있으면 식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나는 대로 막 뱉어 버리니까 뭐 싸움이 커지는 거죠. 화를 자주 낸 사람. 화는요 자기한테도 내고 가족한테도 내고 이웃에게 내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 그런답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쫓기잖아. 쫓기면 그때 화가 나는 거야. 힘드니까. 자기가 그래 놓고 자기가 화를 내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 귀하고 다른 사람은 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다네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나는 귀하고 다른 사람은 천하다고 해.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어린 왕자병, 어린 공주병이래. 그냥 공주 왕자가 아니고 어린 공주, 어린 왕자. 어린 공주, 어린 왕자는 무슨 행동을 할까요?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그죠? 전부 나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해야 돼. 내가 싫어하면 너도 싫어해야 돼.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는 귀하고 남은 천하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건지. 그래서 분노한답니다. 이건 버려야죠. 그죠? 변화해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는 되지도 않고 그러되면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부터 사랑받기 어렵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새 계명, 새로운 계명. 그것의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족 외로 생각, 가족도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맞잖아. 저 집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요. 아프나? 아프겠네.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저 사람이 그래 나는 이러지 않는다니까. 안 아픈데 뭘 뭐야. 가슴이 조금 아파. 마음이 좀 안 좋아. 근데 본인은 얼마나 아프겠어 예를 들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뭘 해도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게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그 계명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을 세워놓으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도 행복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도 행복하고. 이 변화가 되지, 말씀 위에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거운 짐을 자기들은 지지 않고 남에게 다 지운대.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교회 안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은 잘하는데 헌신을 안 해, 희생을 안 해. 누구라도 안 하고 싶어요. 맞아요. 하고 싶어 하겠어. 근데 해야 되잖아.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해야 되잖아. 엄마 아빠 그런데 해야지 어떡할 거야. 엄마 밥 줘. 밥 줘야지 어떡할 거야. 나왔잖아.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명에 대해서도 내가 감당을 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월급 줄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보너스 받아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게 역사를 하신다. 자,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요 고민이 뭐냐면 한 10월쯤 되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내년에 교사 안 하면 돼요. 내년에 성가대 안 하면 돼요. 내년에 구역장 안 하면 돼요. 내년에 뭐 안 하면 전부 안 한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느 날 목사님 저 내년에 이거 하고 싶어요. 내년에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것 좀 시켜주세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다 그래. 6만 명의 목사님들이 다 그래. 똑같아. 근데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잖아. 아버지 시킨 대로 해.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하라 그러면요 일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했어요. 왜? 내일이니까. 아니 내일을 내가 하지 누가 하냐? 그지? 내일을 내가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일을 하는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안 하는 사람에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입장 바꾸기를 해봐도 그러실걸? 똑같을 걸, 그죠? 무거운 짐, 교회 안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힘들죠, 그죠? 제가 이제 뒤늦게 노회 교육부장을 또 맡겨가지고 또 맡기를 갈 수 없으니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 연합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능력이 돼야 말이지. 자,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자기 교회 일 하고 거기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연합회 일이 많아요. 들어가 보니까,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런 교인들이 자기 교회 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교회 일 다 하고 연합회 나와서 일하고. 일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그래 보면서 참 그랬어요. 진짜 감당 못할 사람들만 오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낼 사람 없어. 운동 모자라는데 뭐지? 자기들이 가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보내지만은 그 마음이 좀 그래서 이래저래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변화되지 못한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를 했어요. 머리와 귀가 가분수처럼 크다. 첫 번째로. 머리가 엄청 크고 귀가 엄청 크대. 이유는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듣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예배를 찾아서 교회 탐방을 다닌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많이 드러났으니까 한 1년은 안 먹어도 될 거다. 설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1년은 안 먹어도 되고 이제 뭐 해야 돼? 실천하래. 실천.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 알아.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도와주는 게 뭔지 나 다 알아. 직접 내가 도와줘 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나서 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나 배고픈 거 알아. 배고파 보고 난 사람이 안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입이 엄청 크대요. 입이 왜 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거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말 많은 동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런 겁니다. 삐졌다. 목사님 나 삐졌어요. 집사님 나 삐졌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엄마 나 삐졌어 그럼 기분 좋으세요? 여기에 고상한 말이 또 있어. 시험 들었대. 정말 이뻐.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쳐라 그냥 시험은. 그래 어느 목사님이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권사님 삐졌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안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시험 든 거고 삐진 게 뭔데? 시험 드는 게 훨씬 고상한가 봐. 듣기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끝까지 그런데 삐졌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섭섭하다. 집사님 나 섭섭해. 후역장님 나 섭섭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절대 이러면 섭섭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집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삐지면 치만 춥다. 여러분 사람이 토라지려고 하면 힘들잖아. 토라진 척 해야 되잖아. 마음이 토라졌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게. 풀어버리는 게 편하지. 말이 너무 많대요 교회 안에. 말이 왜 많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일하면서 말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중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열심히 집중해 공부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 많은 사람, 여유로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눈이 작대. 왜 눈이 작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라. 말씀하고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개인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이 영향력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이걸 기획해야 되지 않겠나. 행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길에 가다가 기도합니다. 멋지게 기도하고 옷을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상석 있잖아. 턱석에 가 앉고 사람들이 선생님 하는 그 칭찬을 좋아하고 뭐 명예 모든 것을 뭐 하겠죠. 그죠? 이런 걸 좋아해요. 누가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했죠. 여기서는 화이스를 찐져 그랬잖아요. 이게 심판받을 사람들아.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감동이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약간은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나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 옛날 시처럼 그죠. 시몬, 낙엽 찌는 소리가 들리느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한잔하자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딱 기록해가지고. 그럼 누가 기도를 기록해서 되냐고. 기도를 기록해서 하면 되냐고. 기도를 그러면 기록 안 해서 하면 되냐고. 일주일을 예를 들면 예비랑 기도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해서 딱 글자를 다다닥 적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가 훌륭하겠어요. 근데 기본 실력으로 한다? 그냥 레벨 2 와가지고 참 기도지. 뭐 기본 실력으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들어봐도 별로 영향가가 없는 거죠. 성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람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있어요. 딱 들어보면 느낌이 확 와요.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려고 왔대요. 그 섬김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섬김.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섬기는 자가 귀한 자다. 섬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섬김 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중요할수록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거 하라고 직분 세운 건데 직분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섬김 받으려고 그래. 저 집사는 말이야. 원래 집사 된 것 같은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내가 장로인데. 먼저가 인사해야죠. 아유, 김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장로님 먼저 인사하십니까? 아유, 그러면 성경대로 그래 하는 겁니다. 성경이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저 목사님들이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 좀 젊은 분들이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얼마 갔다 오고 그렇게 해요. 뭐 내가 이랬을 뭐 계제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가장 높은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응? 쳐다봐. 성경에 있잖아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목사가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다 다릅니다. 섬기는 방법이.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랬죠. 그죠?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문을 닫아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의 삶에서 모범이 안 되는 삶이에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은행 심사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 속된 말로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교회 올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변화가 안 된다고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말도 아니죠. 그거 믿는 사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뭐 희생을 하고 헌신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보다 친강할 수는 없고 그분이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마지막 행동을 하셨다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뭘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 또 있죠. 그죠? 자기도 가고 남도 가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을 숨어서 한대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거룩하게 보이려 하고 길게 기도한다. 뭐 꼭 길게 기도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참 지겨운 기도가 있거든요. 예배를 위한 기도, 뭐 대표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 딱 들어보면요. 짜증나는 기도가 많아요. 그거는 결국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히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려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기도 안 되죠. 길게 안 되죠.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긴 기도를 한 10분 기도를 들어봤는데요. 좀 길죠? A4 용지로 한 너댓 장 이렇게 적은데 3개알이야. 글씨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고. 거의 10분 걸린대. 8분에서 10분 정도.
기록이죠. 뭘 한참 하다가 보니까 아직 기도하고 있더라고. 딱 한 번 봤네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평소 늘 기도하는 사람은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짧다. 맨날 했는데 뭘 또 하냐, 그지? 또 기도를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막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에 기도한 그대로 해주세요. 아멘. 그러고 방언으로 해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하는 40일 했잖아요. 그 기도한 대로 해주세요. 왜? 또 말하기가 싫어서. 하나님도 듣고 싶겠냐, 그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리라 생각하고 주위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긴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대형 교회,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넘는 교회. 목회자 4명 중 3명은 타락한다. 와, 무슨 말했어요. 저는 그걸 제목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 누구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뭘 타락할까요? 물질입니다. 사람은 타락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제법 믿음이 좋고 괜찮은 사람들도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목사만 안 듣습니다. 그때부터. 평소도 원래 잘 안 듣지만 미안해요. 평소도 잘 안 듣지만 진짜 안 들어요.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돈이 꽉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중에 가족도 안 보입니다. 마누라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입니다. 돈 많아지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요. 성전으로 약속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금으로 약속하면 지켜야 된대. 보세요. 그 다음에 제단으로 약속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예물로 하면 지켜야 된대. 얼마나 웃겨요. 제단과 성전은 하나님과 지켜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면 안 지켜야 되고 그게 뭐 돈 갖다 놓으면 지켜야 된다.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구중을 하신 거예요. 완전 가짜죠. 완전 가짜다. 자, 엄밀히 말하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걸로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의지적으로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이렇게 정리는 해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니까. 뭐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했어요. 아이는 버리고 태는 키운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나 하여튼 동네 아줌마들이 많이 한 말인데 이 말을 어디 쓰는지 아세요? 애가 자꾸 빵점을 받아오니까 빵을 받아오는 건 괜찮은데 안 웃으시네. 빵점 동그라미 치고 칙칙 끄는 거 옆으로 적힌 110점 이렇게 장난 많이 쳤습니다. 우리 어릴 때 진짜 빵점 받는 애들이 많았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빵점 받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문제 25문제에 하나도 못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그 애들이 꾀가 있었으면 1번만 계속 쓰면 4분의 1은 맞는 건데 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평균치가 딱 나온다는 거?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평균치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빵점 맞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지? 여기 뭐라고 되냐면 박하해양 근체 11조 드리면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린다. 정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긍휼은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거, 믿음 이런 거 버리는구나. 두 가지 다 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다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11조 안에 대한 그 거짓말 하지 말고 다 두 가지 다 하라 그랬어요. 본문 읽어보세요. 두 가지 다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적당히 할 게 있어요. 노는 걸 너무 많이 놀면 안 돼. 적당히 놀아야지, 그죠? 또, 쉬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적당히 잘 먹어야지. 삶의 어떤 습관들도 많이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을 적당히 살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적당히 농사를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농사 잘 안 돼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데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봐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주 손질해야 되고. 여러분, 사과 하나를 따기 위해서 17번 농약 쳐야 되는 거 아세요? 17번 농약.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걸 우리가 먹고 사나? 괜찮아. 내성이 생겨서. 맨날 먹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게. 근데 그게 과일 괜찮아요. 여러분, 채소 같은 거는 팔 때에 일주일 전에는 농약 안 칩니다. 치면 안 됩니다. 농부들이 그거 안 해요, 일주일 전에. 과일 같은 것은 뭐 싹 씻어버리면 거의 괜찮으니까. 어찌됐든 이 과일을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지어서 자기 다 먹는 거 아니냐. 팔려고 그러면 보기 좋아야 되고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부가 손길이 많이 가야죠. 그러니까 인생살이와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적당히 하면 안 된다. 적당히 할 게 제가 적당히 뭐 하려면 노는 거 적당히 놀고 쉬는 거 적당히 쉬고 먹는 거 적당히 먹고 뭐 적당히 그런 건 적당히 해도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할까? 첫째,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를 깨닫지를 못해서 회개를 못합니다. 그게 뭐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거든요. 로마 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면 단 1명도 없대, 의인이. 이 땅에. 그런데 우리는 왜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건 뭡니까?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걸 사랑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고 이웃을 섬기지 않던 걸 섬기기 위해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준 건 두 가지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입니다. 탕자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내 여기서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 머슴 삼아달라 그래야지. 그러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용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지위를 다 올려버리잖아요. 잔치를 크게 벌려. 용서와 동시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릇을 깨끗이 한데 주님은 담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죄 없는 사람은 누군데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계명 어겼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생명 바쳐 사랑합니까? 계명 어겼잖아요. 근데 왜 죄가 없다고 해요? 그 죄인데 다. 그 죄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 내가 도둑질 했나? 뭐 서방질을 했나? 서방질 안 해도 죄거든요. 개혁 500주년입니다. 505주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예수님 내 눈앞에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변화는 여러분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변화됐다.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사는 가족들이 그 다음 복을 받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계획되었어. 이 복을 받으시고 또 나누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받들어서 마침내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변화와 계획을 가져와서 본인이 행복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